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평강과 믿음 그리고 보내심. 어제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너희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니? 나 부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첫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독했던 말씀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자기들이 언제 잡혀갈지 몰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제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평강을 비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또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지속적이고 환경에 따라서 또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을 가보시게 되면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특히 입관식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고걸합니다.
이때 믿지 않는 분들의 입관식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슬퍼하고 아주 심하게 고걸 하는데, 믿는 자들이 입관식을 할 때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울지 않습니다. 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는 슬피우고 고걸하는 반면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그 슬픈 환경 속에서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관식에 참여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은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시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자신이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봤어? 봤냐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천국을 가볼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천국까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도무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게 하려고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고 또 보지 못한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요, 확신을 가지고 얼굴에 핏대를 세우고 말하지 않습니까? 확실하다고. 그만큼 보고 듣는 경험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분들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주고 그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간증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 환난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최후의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울산대 이정훈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서울대 법학 박사로서 법과 제도로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사회 악으로 보고 뿌리째 뽑으려고 했고,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활동했고, 2008년도에는 공직자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인 종교편향 방지법을 입법화시키려고 기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걸려있는 Jesus loves you, 아시죠? 그 간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그 간판이 위헌이라고 해서 철거하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려면 교회를 잘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의 일상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낮에는 신학을 독학하고, 오후에는 CTS를 시청하면서 신앙이 좋은 인물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CTS에서 설교를 듣다가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인물에서 지금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 같은 죄인 살릴 신주를 작곡한 존 뉴턴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를 팔아먹는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 그러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이 일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폭풍이 멈추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존 뉴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나중에 노예 상인을 그만두고 30세에 신학교에 들어가 39세에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목회를 합니다. 총 4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300여 공의 찬송가를 작곡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체험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며 친히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그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랍니다. 당시에 이 통신 장비가 없던 그 시절에 빨리 부활의 주님을 알려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하는 여성에게 먼저 보인 거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요지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관심은 부활의 그 소식을 빨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널리 빨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테니 너희는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핍박이 두려워서 이제 그 골방에 숨어서 떨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고 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저희가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친척이 복음화되고 이웃과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아픈 부위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과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생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니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거룩한 물질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들 되어서 주신 물질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셔서 속히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